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주간에 걸쳐서 포스트잇을 나눠주면서 신앙생활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좀 적어주라 그래서 게시판에 걸려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도 축복입니까? 그 문제를 누가 저기다 기록을 해놔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연이어서 2주간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려서 꿈이 있었다면 그게 뭐냐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매일 노는 것 같으니까 또 잔소리 듣는 것도 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 그래서 얼른 어른이 되고 싶어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른들이 고통이 없는 거 아닙니다. 어려서만 공부한다고 학교 다닌다고 해서 학교 다니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른은 어른 나름대로의 고통과 마음의 여러 가지 그냥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빨리 어른 되고 싶었던 것이 참 그때는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소원한 바였는데 막상 어른이 되니까 짐이 너무나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때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요. 어른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른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분명히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먹는 것도 풍성하고 입는 것도 넉넉하고 또 살아가는 것도 풍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무나 좋아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고난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유치원 갔다 오더니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가방을 딱 내리면서 세상 살기 정말 힘드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들 학교를 들어가면 학원을 보통 2개, 3개 거쳐서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습 때문에 학업 때문에 아이들이 그 천진난만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보기도 좋고 아이들 키우는 재미가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천진난만한 것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운동장에서 막 재밌게 뛰놀고 웃음기가 가득한 그것이 어린아이들의 본래의 모습인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손주를 키우긴 합니다만은 그 녀석 가만히 살펴보니까 참 고생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시우야 힘들지 않아? 왜냐하면 금요일 되면 이제 지네 아빠 있는 전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또 월요일 날, 주일 날 오후에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하고 하루를 더 있고 싶어가지고 꼭 월요일 날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잠을 자고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다가 잠깐 누워있다가 또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면 또 학교만 그만 갑니까? 태권도 학교 끝나면 태권도 가죠. 태권도 끝나면 또 영어학원을 가죠. 그래서 거의 5시, 6시 돼야 이제 애가 집에 돌아와요. 그래서 늘상 가끔 가다가 제가 물어봅니다. 시호야 힘들지 않아?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왜요?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어른들도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고난이 비껴나가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는 부유함을 누리는 반면에 또한 나름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영원한 건 없어요. 고난은 분명히 끝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때요? 건강은 어때요? 사업은요? 가정은요? 물을 때마다 문제 아닙니다. 저는 당당히 이겨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며칠 전에 건강하시죠? 네, 건강은 저가 타고난 것 같아요. 잘 관리하고 있어서 전혀 저에게는 건강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내일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정말 새벽 예배에 짙게 깔려 있는데 보세요. 아침에 해가 뜨면 안개가 다 벗어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방 사라질 인생이에요.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 안에 그 어간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 있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우리 서현석 안수 집사님 저 교회 앞에 나무 아래에서 제가 소나무 아래에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 집사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 주고 났더니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100세라니요. 저 120세까지는 살 거예요. 기도를 좀 바꿔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80세보다 그냥 40년을 더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인간은 그 100세 안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것 같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 조일 일도 없을 것이고 마음 불편할 일도 없을 것이고 힘들게 살아갈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건강하십니까? 사업은 잘 되시나요?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그래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은 평안한 것 같네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가고 있네요.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욥 동방의 의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알부자예요. 이처럼 부자인 사람이 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을 도적들에게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기에게 악담을 퍼붓고 그리고 욕을 하면서 그냥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뚱어리는 악한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너무나 참혹한 그 현실 앞에 그 믿음 좋던 욥이 하나님 앞에 생의 해를 느끼면서 자기 생애를 저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3장 11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그랬습니다.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 태어난 것은 이 꼴을 보려고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날 나에게 태어나게 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 어려움을 제가 겪고 살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잠언 3장 20절 말씀에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랬어요. 욥이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원통방통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욥기서 3장 21절에 22절 말씀에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함 땅을 파고 숨긴 보물을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무덤이 좋지 이렇게 살아있는 자체가 나는 절망이고 나는 아무 낙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죽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옛날 이세벨의 강개의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저 브엘세바 노렘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갈망했던 것처럼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뺏겼어요. 아내도 가출했어요. 내 몸에는 악창이 들렸어요.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에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고난이 겹치고 또 겹치게 되면 사람들은 살 희망도 용기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살고 싶지 않아.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한 말로는 삶의 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삶의 무게가 무겁게 짓누르게 되면 가장 먼저 손에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마음의 절망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삶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고난 앞에 자포자기했던 그런 욥이 욥기서 3장 25절 26절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랬습니다. 이게 누가 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사람 욥이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할 정도로 마귀 앞에서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믿음을 인정했던 사람 욥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는 평안도 없어요. 안일도 없어요. 휴식도 없어요. 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감내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욥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눈앞에는 절망만 자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형편이 짓누르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 형편을 바라보니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어.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이에요. 이게 욥이 한 생각이요. 이게 욥이 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렸던 욥의 중심을, 욥의 생명을, 욥의 삶을 붙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욥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욥을 놓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고난 속에서 그대로 그래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 악착같이 내가 정말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내가 마음이 좋아서, 내가 마음이 든든해서, 내가 의지가 강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고난당하면 금방 쓰러질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황량한 벌판처럼 허벌판에 서 있는 나, 길을 쓰고 살아가는 나, 그러나 내가 한계 상황, 바운더리 시츄에이션에 딱 이르렀을 때 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의 마음과 생각을 꽉 붙잡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 하나님의 의로운 손,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나를 꽉 붙잡아 안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공감으로 지쳐서 실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내게 다가와서 조용히 손 밀어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걸어갔어요. 그리고 뒤돌아봤더니 발자국이 한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지 않으셨군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뭐라 그랬어요? 얘야, 네가 어려울 때 나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걸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어려움에 지쳐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 나를 업고 하나님이 친히 걸어가신 발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잘 이겨내면 그 이후에 우리가 받을 영광, 세상의 어떤 것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욥이 끝까지 자신의 어려운 고난 시련들을 잘 헤쳐나갔던 것은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행동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욥이 재난의 이 고난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 그의 아내에게 그가 철저히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하고 또 수아 사람 빌닷하고 나만 사람 소발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 재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위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통해서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진정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을 다 몸소 체험하셨던 분이에요. 보세요. 그분은 태어날 때 그분이 누우실 곳이 없어서 저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누우셨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가난과 벗삼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요셉이 일찍,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소년 가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의 인생을 다 체험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내 형편, 내 처지를 모르시잖아요.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극한 가난을 체험하셨던 분이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굶주림을 그렇게 밥 먹듯이 했어요. 잠 못 자고 밤새도록 철회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 또한 밤새 땀 흘려 수고하는 수고, 외로움, 고통, 그 다음에 따돌림의 고통을 예수님은 다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잔혹한 현실을 맞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았고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셨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는데 벌레로 취급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순전히 우리 때문에 벌레 취급을 당했어요.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희롱했지 않습니까?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치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온몸이 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나 때문에 비방거리를 당하셨고 조롱거리가 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조롱거리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참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순전히 우리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방자고 박해자고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질 않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든 못 드리겠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생을 마감했던, 순교했던, 순명했던 우리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려우시나요? 낭망스러워요? 여러분 감당하기가 너무나 벅차시나요? 그때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입어야 할 갑옷이 있는데 그거는 고난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고난이 왜 축복이에요? 고난은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복잡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왜 축복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신앙이 깊지를 못했기 때문에 늘 마음이 흔들렸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큰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21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고난당하는 것 아름다운 일이래요. 아름다운 일이래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참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드렸잖아요.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베드로가 한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이건 말씀 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없는 말씀들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베풀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베풀어졌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야 진짜 예수 믿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은 행복한 일이구나 좋은 일이구나 형통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각들이 다 산산이 깨져버리고 말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쉽지 않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에 있어서 고난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한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과 시련, 아픔과 절망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에 아들을 유학 보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미국에 가 있어서 공부한다는 것이 이 가정에서는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생각하면 막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의 비타민이었습니다. 한 번씩 아들에게 전화가 오면 얼마나 반갑던지 국제 통화료가 아깝지 않았습니다. 매일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없는 살림이었지만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그 아들에게 쏟아 부었어요.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 아들 잘 지내고 있지? 몸은 어떠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쫙 깔리는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아들 무슨 일 있니? 그랬습니다. 엄마, 내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걔가 마약을 해. 그런데 며칠 전 마약한 그 정신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큰 사고를 냈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데 하반신이 불구가 되고 말았어. 엄마가 생각하기에 그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더니 어머니 마음도 찹찹했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마디 했는데,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니?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그렇겠지.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거야?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른 사람에게, 그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들이 자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엄마와 아들과 나눈 대화는 곧 자신의 이야기인데,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하지 못해서 엄마에게 친구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하반신을 못 쓰면 평생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하고, 꼼짝없이 그 아이 때문에 뒷수발을 하느라고 자기 생활이 없을 텐데, 그 아들을 뒷바라지하면 그 엄마의 인생이 뭐가 되겠어?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니? 그 아들을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니? 이 한마디가 그 아들의 귀에 딱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빗으로 딱 꽂힌 것이에요. 그들은 그래도 그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희망을 갖고 자기 얘기를 남의 이야기하듯 그렇게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에게서 돌아왔던 피드백이 뭐였냐면,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 완전히 희망을 꺾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이 이야기는 그 학생의 고등학교 스승이었던 선생님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육자였는데, 저 학생을 가르친 선생님이었는데, 그 아이에게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냥 교사직을 사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알려진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보세요.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얘기, 우리에게는 희망과 위로를 주기보다는 한숨을 가져다주는 얘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권면하고 용서해 주기보다는 실패한 사람을 정죄하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려오는 것이 세상의 소리예요. 엘리야, 겁었던 사람, 당당했던 사람, 그가 세상 형편을 바라봤더니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 이세벨의 관계의 소리를 듣고 그만 간이 콩알만 해져서 저 부에세바 노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들려오는 얘기를 듣고서는 우리에게는 위로가 없어요. 용서도 없어요. 세임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세상 소리예요. 여러분, 고난에 처한 나를 위로해 주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내 아픈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던가요? 누가 힘들어하던 나를 일으켜 세워 주던가요?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신없이 파도가 휘몰아칠 때 어떻게 해요?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파도가 몰아치면 그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사님 배를 타봐서 알지만 태평양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가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오면 옴짝달싹 아무것도 못해요. 추풍낙엽이고 추풍낙엽. 저희 형님이 마도로스였잖아요. 수산대학을 나와서 캡틴을 하셨습니다. 큰 형님이.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형,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 큰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자연의 순리에 맡기는 것밖에 없대요. 엔진을 틀어서 빨리 벗어날 수도 없고 그냥 순리에 맡긴대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파도하고 이 파도가 팍 몰아쳐서 배 한가운데를 때리면 그 큰 배, 쇠로 만든 배도 두 쪽이 나버리고 안 돼요. 그것만 피하면 돼. 그 파도만 피하면 돼.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의 파도가 막 휘몰아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인생의 파도가 막 휘몰아쳐 올 때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그러십니다. 히스기야는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 스페인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던 요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잖아요. 요나서 2장 1절 말씀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요나를 그 물고기를 통해서 육지에 토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른 신께 기도하지 말라는 그 어명이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집에 들어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생명의 위기 가운데 처할 때 고난의 현실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자의 굴에서 사자의 입에서 그를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분명 위기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위대한 기회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단들이 찬양을 불렀어요. 첫 번째 부른 찬양이 뭐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 찬양단 나오세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괴롭고 힘이 들 때, 마음 연약해질 때 지금 식사 안 해도 돼요.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오늘 밤 늦게 먹을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여러분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찬양 부릅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 내 이름 모든 자유 힘주시고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누가 붙들어 주나요?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잠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닫힌 눈을 열어주셔서 고난의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뜨겁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신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큰 은혜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의 장경의 팔에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만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시련 고난 역경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들을 이겨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긍휼한 역사로 승리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충만한 은혜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간증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힘을 바치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를 내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친히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의 은혜 놀라운 사랑, 온전한 종 크신 축복이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반란 협편에 우리를 위해 소중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 아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위로인 성령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의 궁일한 역사와 놀라운 은혜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만 원합니다. 지쳐있는 저희들,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저희들, 힘이 없는 저희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뜨거운 성령이 온전히 저희들과 함께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오늘 고장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놀랍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성가에 또 이 노래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린 다니엘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여호수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베드로가 바울이 순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잖아요.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넘길 수 있잖아요. 우리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신 다음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이겨내게 하세요. 역경을 감당하게 하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용기주시고 내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사랑 감사함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찬양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은혜야만 내모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지금의 고통 참상과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저주를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노전마저 하나님이 내미는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신기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입을 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너는 내게 보이리라. 내가 응답하고 너가 알지 못할 그와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들만 우리가 구하면 시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평사정 모든 것을 다 내고 하나님 앞에 반대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영성을 누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맞은 성령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로 온전히 함께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위로의 손길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풍성함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기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믿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하지 않은 고민하며 갈등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 질병, 아픔, 시련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역사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손길,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뒤바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함께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힘들어 지쳐 낙심될 때 조용히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께 손 내밀었던 12의 혈루증 여인이 치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손 내밀어 이 시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현장에서 나타나게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한편 손마른 환자 예수님께 손 내밀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주님께 믿음의 힘으로 손 내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듯이 우리도 기도의 손을 높이 들므로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갈멜산 정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불이 내리는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약복강가가 되게 하셔서 일생일대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는 영적 분별력이 바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서 우리가 이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함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라만이 살기 좋은 도시, 믿음의 도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뜨거운 교회, 기도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 마지막 때 신앙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교리에 휘살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살아갈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선포한 대로 이름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듭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경도 고난도 시련도 아픔도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패송 부르면서 또 한 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할 텐데요.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죠. 우리가 마지막에 송영할 때는 원래 일어나는 건데 우리 교회는 다 앉아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셔서 기도하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1, 2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험난한 세상, 고난이 많은 세상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 갖습니다. 우리 1, 2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룩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